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성경신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해년마다 신정이라든지 구정설 또 추석 이런 일들은 저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서도 민족의 절기들로 쭉 지켜져 오고 또 식구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켜져 왔습니다. 시절이 바쁘다 보니까 뭐 자녀들이 부모님 계신 곳을 찾아가기보다는 외지에 나와 있는 자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오히려 도시로 이렇게 역귀향하시는 이런 일들도 있다. 이런 내용들도 보도되곤 합니다. 요 며칠 차를 운행하면서 보니까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차량도 늘어나고요. 어제는 지나가면 참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니까 트럭이 피해서 지나간다고 가다가 차를 부딪히는데 트럭이 보니까 제가 볼 때 트럭이 거의 너덜너덜한 차요. 근데 받았는데 참 하필이면은 BMW 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던가. 아이 좀 잘 받아도 받지. 제가 보기에 그 차를 다 갖다 처분을 해도 고치는 건 저보고 칠값도 안 나고 생겼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당사자는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절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상식도 늘고 또 지식도 발달되어서 많은 부분에 관한 지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구와 같은 물과 공기가 존재할 법한 그런 행성들이 꽤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구에만 사람을 만들었다는 데는 성경의 근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오직 예수래야 되냐라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아주 희한한 걸 보게 된 거예요. 구름이 모여있는 사람들 예수님까지를 다 덮었어요. 그 직전에 어떤 광경은 뭐냐면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구약의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또 엘리야는 이 신비한 역사를 벌인 그 선지자 중에 대표인데 이 두 분 예수님까지 봤으니 얼마나 너무너무 잊혀지지 않을 상황에 구름이 끼듯이 안개가 끼듯이 다 되고는 잠시 후에 다 거친 후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어졌어요. 예수님만 딱 계신 거예요. 그때의 그 기이한 광경을 보고는 예수님 제자가 말합니다. 여기다 집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만 강조해라, 예수만 옳다라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로 집을 지을 때 지하를 파고 그리고 뼈대를 세워서 골격을 이루고 옳게 무게를 이기고 견딜만하게 집을 지어가듯이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복음적으로 신앙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지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요. 예수님 누구세요? 그러면 이제 밋밋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걸 알아요. 예수님 믿고 시간이 좀 지나면 학습도 받는다. 좀 더 지나면 세례로 받는다. 조금 있으면 권찰도 되고 조금 있으면 집사님도 되고 조금 있으면 여자분들 같으면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도 된다. 많은 걸 알아요. 주일날은 가면 맨손으로 가지 말고 성경 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연보도 해야 된다. 헌금이지요. 이런 것들 많은 것을 아는데 하나만 딱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예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만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친목회처럼도 변하고요. 교회가 서클처럼도 변하고요. 교회가요 자기 유익이나 이익을 따라 모이는 집단처럼 바뀌기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알아야 될 것만 모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면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뭐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의 말씀대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 인격적 변화나 삶의 질이 바꿔지고 하는 건 두 번째 치고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거셔서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들이 말씀한 대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또 우리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자꾸 문제가 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 덜컥 믿고 바로 천당 간다. 그럼 저는 안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거든요. 80살 같으면 믿으면 천당 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 천당 딱 갈 텐데 열 몇 살 먹은 아이가 영접해서 천국 간다. 그럼 저는 믿었을 거예요. 천국은 나중에 육신적 수명이 끝나야 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왜 자꾸 문제가 올까요? 육신의 한계가 있는데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와요. 또요? 왜 문제가 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있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온다라는 거죠. 근원적인 답을 찾자면 왜 사람에게 고통과 문제가 오는가? 너무 유치한 얘기 같지만 물 속에서 나온 물고기가 수명을 다할 수 없는 것처럼 네, 고맙습니다. 내가 살다 참 난 11시 예배하다가 선물 받아보겠죠. 주여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하여튼 시간에 말 어디까지 했는지 놓쳤잖아.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사실 문제의 원인들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죠. 사람들이요. 왜 문제가 왔냐?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왔는데 문제 안 생기면 이상하지요. 여러분 제 말이 안 믿어지걸랑요. 요 교회 근처 이 산들 있잖아요. 적당히 올라가서 나무 한번 뿌리까지 한번 삽으로 뽑아갖고 놔두시고요. 열흘이나 20일쯤 있다 한번 봐보세요. 다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왜 자꾸 문제가 오냐? 교회 나와라. 교회 안 나와서 그렇다. 그 말이 아니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온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틀리게 말해요. 교회 나와라.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교회 나오면 또 뭐합니까? 졸려 죽이는데 막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확립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해답을 주고 엉켜있고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질서를 그리고 균형을 바로 잡도록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세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좋아지겠지. 금년은 작년보다 낫겠지. 그러면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흘러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맛을 보고 확인할 수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마저도 불신자만도 못한 삶의 결과들이 초래돼요. 왜요? 영적인 것은 종교생활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나오는 행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종교생활이거든요. 가끔 말합니다. 예수 믿고 20년 됐는데 이게 뭐야? 그 종교생활의 결과예요. 왜 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종교생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없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아이를 달라고 탄식했어요. 답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드릴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아이를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아이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아이를 주셨고요, 그 아래로도 자녀들을 여러 명 두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해라가 아니라 해결되어져 가요. 자녀가 정상적인 자녀라면요, 가능하면 자녀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할 만한 일을 잘 안 해요. 좀 더 철이 들면 이왕이면 부모님들이 많은 사람 앞에 내 이야기를 할 때 말씀하기 즐겁고 말씀하기 행복하도록 돕는 게 자녀의 정상적인 행위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확립할 거냐? 하나님 자녀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지.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가장 선한 걸음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분명한 복음적인 것들이 확립된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갔어요. 제자가 12였지만 따로 불렀어요. 특별히 사랑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속기 쉬운 게 있거든요. 왜 저 사람들만 부르지? 야, 목사님 저 사람하고만 저러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내가 다른 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신앙을 올바르게 누리면, 올바르게 복음을 누리고 영적인 맛을 보고 기도의 체험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쌓이면 똑같이 앉아있어도 구별되어지기 시작해요. 차별이 아니네. 영적 힘이 있는 사람과 영적 힘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 앉아있지만 구별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맛을 보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영적 다른 격의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 제자가 있는데 3 제자만 특별히 예뻐서 데리고 갔냐?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과 다른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많은 믿음의 동료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료들과 여러 많은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돼요. 그런데 누구나 다 생각하는 말을 하는 사람 말에는 그렇게 귀담아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걸 좀 봤어요. 흔한 얘기 있잖아요. 뻔한 얘기. 다 아는 얘기. 이 얘기는 듣기는 드는데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느낌이 덜 받아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 살렸던 전도에 관련된 얘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 속에 이끌어갔던 얘기, 사람을 살려낸 영적인 것들이 오고 가는 대화를 나누는 속에는 놀랍게도 집중하세요, 주목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작년까지도요, 어제까지도 어쩌면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많은 게 담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버리세요. 버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면 그거 다 목사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일에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 생각만 먹어도 하나님은 다른 격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다른 것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점점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냐니까 이게 무슨 풀이구나도 자꾸 알게 되고요. 이게 무슨 나무구나, 이게 무슨 열매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알게 돼요. 어릴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은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받은 사실들이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이 이해돼요.
질병 중에 이런 질병이 있잖아요.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가질 않아요.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혈전이 많으면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떨 때 멈추고 어떨 때 막 원활하게 동원되지 않습니까? 불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복음의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의 구석까지 이렇게 혈액이 뻗쳐나가듯이 내 속에 영향력으로 미쳐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각인을 해야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을 야단을 자꾸 치면 아이들이 위축되고 주눅들잖아요. 뭐 도구를 사용하든 도구 없이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시든 몇 번 주워받고 나면 여러분이 손을 드는 순간에 아이는 움찔하는 경우를 경험하시게 돼요. 왜요? 각인되거든. 저 손 위에 올라가면 뭔가 날아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지난 한 3, 4년 동안에 몇 가지 체험한 것 중에 하나 아주 행복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유치부 꼬마들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 참 극진하게 잘해주거든. 제가 좋아서요. 근데 아이들이 나타나면 아이들한테 이리 와. 그럼 애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안기려는 자세로 막 와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안아줬거든. 안아주고 두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예뻐해주고. 여러분, 무엇을 각인하는가는 생각보다 지속적인 은혜 속에서만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각인된다는 말은 한 번의 충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고 내 속에 맞구나.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라고 발견되고 깨달아질 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표시로 드러나게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각인이 되고 나면 복음의 체질이 돼요. 체질이 뭡니까? 내버려둬도 그렇게 가요. 여러분들 중에도 식성이 보통 말하는 육고기라고 하는 육류고기가 여러분 식사에 제공되지 않으면 밋밋하다고, 내가 무슨 염소냐 풀만 매일 주게, 이런 분들도 계셔요. 한가하면 그런 음식보다는 푸성기를 더 즐겨 잡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경제나 여건과 전혀 상관없이 그게 체질이에요. 육고기를 자꾸 먹었던 분들은 그걸 먹어야 되는 게 체질이라요. 근데 그것만 잔뜩 차려놓으면 또 별거 없다는 분들. 제가 알게 된 한 분은 보니까 그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은요 풀 종류가 많아야 잘 차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 고향이 어딘데 그러세요? 저기 충청도와 강원도가 만나는 데쯤이요. 산이요, 온통 다. 그러니까 풀나무를 많이 해놔야 잘 차렸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도권에서는 풀만 잔뜩 쳐놓으면 염소냐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 육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요. 그게 체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따로 세워져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따로 주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은혜? 똑같은 예배 속에 있는데 복음의 뿌리와 복음의 각인과 복음의 체질로 바꿔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다 사라졌어요. 이건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결혼할 때 참 좋다, 너무 검은 머리, 팥뿌리, 요즘 염색에서 팥뿌리 같은 거 없습니다. 막 이런저런 얘기로 만나고 해요. 근데요, IMF 때 이혼을 하게 된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 거의 70% 정도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혼을 선택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에 서로가 뜻이 안 맞고 다투기도 하고 분쟁도 벌어지고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돼버린 결과 때문에 초래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건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남대문 새로 만드는 또 불나니까 타져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세월은 가고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영원히 남을 것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예수만 남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이왕 예수 믿는 건 바르게 믿어라, 착하게 믿어라, 열심히 살아라, 화끈하게 믿어라. 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냐?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내서 했고 맡았기 때문에 했고 남들 보라고 했고 목사가 보니까 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계산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계산해서 열심히 하셨어요, 축복받을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에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 율법이요. 뭘 지켜라. 예배 왔는데 그렇게 왔냐? 머리는 감은 거냐 안 감은 거냐? 뭐 빗었냐? 막 신발 그런 걸 신고 다니냐? 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네. 이왕이면 뭐 그래도 잘 입고 오는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하는 것도 율법이에요. 그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고가 들어가면 지킬 걸 지켜요. 그 좀 전에 야시에 들어오셨잖아요. 여기서 소리가 나갈 텐데 들어와. 사명을 다 감당하느라 그러셨겠지요. 여러분, 뭐 들어올 수도 있지 뭘 어떡하고. 그래서 지루한 설교 웃고 한번 지나갔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뭘 지켜라. 왜 그러냐? 왜 안 하냐? 율법이에요. 그거 말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축복 있기를 주의를 붙이거든요. 그 다음 뭐냐? 신비주의요. 밋밋하거든. 하나님 계시다는데 배지도 않고, 또 어떤 분은 이상하게 또 기도인가 하고 불받다나 막. 예전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엔 참 기도하라 무식했어. 무덤 있는데 이런 데 가서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라는데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는데 갑자기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와, 뭐가 왔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차도 옆인데 할 때마다 라이트가 훅 비치면 뭐가 비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속는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불을 보면 뭐하고 불을 안 보면 뭐하겠습니까?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불을 비춰준 게 아니라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오신 거예요. 불이 들어오면 치유도 벌어지고, 불이 들어오면 쉼도 얻고, 불이 들어오면 회복도 되는 거예요. 회복 때문에 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을 빼놓고 다른 거 갖고 실경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왕으로 오실 것을 볼 자도 있다는 거죠. 직접적인 표현을 말하면 내가 왕인데 정말 왕권을 갖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서 렘넌트 때 그 말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물어보셔야 돼요. 너네 집에 제사 있냐? 제사 있어? 이쪽에 앉았어. 오누이가 앉았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하냐? 그래 제가 얘기했어요. 못한다고 그래라. 못한다고 전화해라. 여러분, 왜 못해야 되는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대로라면 죽은 사람 올 수도 갈 수도 없어요. 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운 시절에 내가 할아버지라면 아무것도 안 차려놔도 복 줄 것 같아요. 어? 내가 할머니 귀신이라면 아무것도 차려놓지 못하고 물만 떠놓고 모여 앉아있어도 복을 갖다 태매기를 줄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이야. 올 수도 갈 수도 없는데 속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자녀선 3, 4대가 저주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그리고 후대들의 문제들로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왕권을 가지고 이분이 오시는가예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낼 분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얘기하면 할아버지니까 저래. 제가 17살 때 우리 가문에 테러를 일으켰는데 설날 간 거예요. 그래서 딱 믿고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딱 가서 다 일제히 섰다가 전부 쫙 이렇게 하잖아요. 저만 뒤에 빡빡 치더니 그냥 저희 큰아버지 부르시더라고요. 다 끝나고 너는 왜 철안하냐? 예, 저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는 또 테러를 한 거예요. 동생들, 야, 우리 다 교회 다니니까 절하지 마. 다 셋이서 가지고 쫙.
저희 아버님, 큰아버님, 사촌 형님, 친척들, 남자는 남자 다 절하는, 우리만 다 그리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납니다. 제사가 우상숭배냐? 결과부터 얘기하면요. 제사를 하는 집하고 예배를 하는 집하고는요. 10년만 지나면 완전히 결판이 갈려요. 어느 거 갈리냐? 그냥 하는 것도 없는데 잘 돼. 예배하는 집이. 이번에 가려면 그냥 예배하세요. 아니면 안 되고, 처음엔 저도요, 그렇게 뻣뻣이 못 서 있었죠.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 조금 있으면 다 차리면 그거 하잖아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지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화장실을 문 들고 앉아가지고, 제 이름 윤기하면, 윤기는 어디 갔어? 계속 붙들면, 동생이 뛰어와. 형, 오래 못 간다고 전화해라. 화장실 속에 있는데 문 열어볼 걸 뭐 할 거예요. 붙들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 왜 이제 오냐는 거예요. 배가, 아침부터 연기를 해야 돼요. 계속. 배가 아프다. 그렇게 2년 넘기고, 믿음의 고백으로 서 있고, 형제들과 함께 서 있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저와 제 동생 둘 삼형제 비교적 축복받았어요. 공부할 만큼 다 공부했고요. 동생들도 괜찮아 해서 잘 들어가서 믿음 있는 아내들 만나고 잘 살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입장만을 사람들 다 주장한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너도 네 입장 아니냐? 이건 내 입장이 아니라 나와 우리 미래를 두고 내린 결정이에요. 바벨론에서요, 우상 숭배한다고 나팔을 길게 불 때마다 우상 앞에 절하라고 말할 때 절하지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타 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났어요. 우리처럼 일제 우리나라 강점기 동안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절했어요. 교회마저도 핍박에 못 이겨서 우상 숭배 하자고 말했어요. 주기철 목사는 끝까지 반대하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 2단으로 만들었어요. 총회가 결정한 걸 따르지 않았다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이상이요. 우상 앞에 절 못한다는 게 아니다닙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번복했어요. 총회에서. 뭐라고? 주기철 목사님을 2단으로 정지한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고 우리가 알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만난 문제가 위기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이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는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희들 입장을 그래서 모르셔서 그렇지 제사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할 수밖에 없으면 하세요. 몸이야 이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 제 마음은 받아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뭡니까? 피값을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해결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창세전부터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그럼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없다. 너무 몇 년 전부터 이가 아픈 거예요. 석 달 전쯤에는 피곤만 하면 아파 욱신해서 못 견디겠어요. 병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뿌리, 이 속에 있는 뿌리 있는 데가 다 막 상인 거예요. 이게 어렵구나. 이래서 어렵구나. 근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사 하는 말이 발치를 하고 아물면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야. 이놈의 자식이 내 이를 뽑고는 임플란트를 하려고 나를 유혹하는구나. 그거 좀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왔어요. 3개월을 지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말을 못할 만큼.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 발치를 한 거예요. 이를 하나 발치했는데 이게 얼마나 이가 소중한지요. 밥을 제대로 못 먹겠는 거예요. 일이 오른쪽으로 이 음식을 씹었는데 오른쪽으로 못 씹겠으니까 왼쪽으로 씹거든요. 뭔가 어색한 거요. 꽉꽉 안 씹어지고. 이제 걱정이요. 내일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만약에 생명이 없다. 허전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생명적인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 왜 예수 그러냐?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 이분만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 예수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죽인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어요. 영적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 없어요. 그 길밖에, 원웨이예요. only 원웨이. 하나밖에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에 대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일 묶여있는 두 가지가 이겁니다. 자꾸 골골대고 아파.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거보다 좀 심각한 문제는 뭐냐? 경제가 어렵고 힘든 거에 묶여있는 거.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못 말리는 어려움이거든요. 자꾸 아파. 근데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또 회사 나가면 나 잘 안 써줘. 하는 일은 잘 안 돼. 사업도 꼬이고. 좀 될 듯 하면 또 아파. 뭐 이렇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알고 믿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날에 뭐가 해결됐냐? 안 되게 만드는 저주의 프로그램이 나에게서 해결된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해제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서도 야, 이건 너무 성경적이다.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애들이 노는 걸 봐도 야, 저렇게 성경적일 수 있을까? 막 도망가다 누가 술래가 탁 치려고 뭐라 그래? 얼음? 그러면 쳐도 소용없어. 땡 하면 풀리는 거예요. 저게 바로 기도 아니겠냐? 여러분, 우리 집안에 들여온 저주의 얼음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면 풀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난의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풀려요. 어떻게 하면 되냐? 실험해 보시라니까요. 저 실험해서 실험 보고서로 치면 보고서 많아요. 가난하다. 가난한데 우상 숭배한다. 그 천치요. 죽자는 얘기예요, 그거는. 가난하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아멘. 다 부자신가 봐요. 여러분, 직접 중에 너무너무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거기가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모르시나 보다. 저희 때는 그거보다 심한 어느 정도 가난하냐? 거기에 낀 콩나물을 뺏어 먹을 만큼 가난했다니. 그래 가난한 시절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으면 10년만 믿어보라니까요. 가난이 어디 갔는지 모를 만큼 축복의 자리가 있어요. 성경이 그 증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믿었다. 대를 두고 간증할 만한 역사가 20년 뒤에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는 이름. 로마서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 망하는 그 자리에서 해방했다. 여러분, 솔직히요, 제가 여러분 걷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뭐 모르시겠지만 하도 건강하고 잘생겨서. 근데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나 우리 큰애가 딱 태어났을 때요, 발가락 손가락부터 확인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걷는 게 불편했던 제 입장에서는 아이가 정말 건강할까, 이게 나한테 숙제였다니까요.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셋다 막 공 잘 차지, 잘 뛰지. 너무 고마워. 이렇게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기서 더 바란다. 그건 나쁜 거요. 뭐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러잖아요.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 해방된 줄 믿으세요.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거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는 이 저주에서 나를 풀어주신 이 축복을 내 걸로 누리세요. 왜요? 묶인 걸 푸신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요, 귀신 마귀 사단이 떠나가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 중에도 경험한 분들 계실지 몰라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심하게 우상숭배하거나 이단 심한 집에 가잖아요. 악취가 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한 냄새가 나요. 겪어본 분만 알아요. 심하게 우상숭배하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마치 피비린내 나듯이 뭐 비린내가 확 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현장 전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제가 냄새를 엄청 잘 맡거든요. 여러분이 말해요. 도넛을 잡쌌는데 팥들은 도넛을 잡쌌다. 그러면 팥들은 도넛을 잡쌌지요. 나 그렇게 막칠 정도로 이 냄새가 밝은 사람이라요. 근데 이걸 전도를 하려니까 죽겠어요. 병원 가서 환자 들었는데 전도하잖아요. 양치 잘 안 하잖아요. 냄새가
이게 마주보고는 설명을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만나잖아요. 그게 악취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사람 살리러 다니는데 이 냄새나 못 살겠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주죠? 그러니까 어느 날이요, 악취는 안 나고 향기만 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 꽃향기는 나요. 악취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중국 가서 살지 내가. 안 그러면 못 살지. 그래 응답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했는데 왜 악취가 납니까? 겪어본 분은 알아요? 이단 숭배하는 집에 갔는데 왜 비린내처럼 악취가 납니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흉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향기 아닙니까? 죽음의 향기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향기, 살리는 향기, 기쁨의 향기, 살만 나는 향기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에 재앙과 운명, 사주, 팔자 그런 일이 막 줄줄이다. 오늘 딱 마음 잡서요. 무슨 마음 잡수냐? 우리 집에 들이닥치는 이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한판 제대로 붙는 거다. 권투경기 보통 길게 하는 게 15회전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제대로 붙들고서 싸우면요 15회전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초판에 박살낼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가족들이 멀리서도 오시고 멀리서도 가시고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고 가세요. 만나면 즐겁겠지. 작년에 만나서 행복하셨습니까? 아니요. 괜히 분위기 괜찮은데 한 잔씩 잡섰고 옛날 얘기하고 걱정 뒤집고 옛날 얘기 해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고 그랬잖아요. 뭐부터 해야 되냐? 흑암결박. 하나님 만나서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시비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서 격려하고 기쁘게 헤어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이걸로 기도. 저와 여러분이 절 명절에 일이 움직이시고 절이 움직이실 거예요. 여러분을 손해 주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지만 손해를 직접 끼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요, 유익을 주고 유익 줄 수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십시오.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며칠 이 설 명절에도 맞다. 영원한 것 때문에 좀 눈 감아주자. 영원한 것 때문에 이해하자.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 며칠 설 동안에도 승리한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